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성경에 참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우리 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세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모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또 찬양이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며 또 사랑을 나타내는 드리는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자라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잇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양육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함께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환경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 생활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속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영혼들 많이 구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 5월 가정의 달 6월 선교살도 복 주시고 저희들이 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은 농사와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이런 또 우리 덕담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우리들 또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뭐 제가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은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잘했다. 그런 또 덕담들도 오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인데 인간의 그 한평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에 그의 어린 시절이 대부분 남은 생애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시기에 삶이 이렇게 잘 기초가 되어서 장년의 길까지, 노년의 길까지 그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승리의 삶,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제가 이제 나와서 아이들 선물 주니까 벌써 라엘이와 주한이는 다르더라고요. 이제 커니까 아주 인사도 그렇거니와 당당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아직도 적은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목표로 할 때 오늘 본문에서의 4가지입니다. 지혜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다. 자,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는 것 중요하죠. 또 키,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호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호의, 친절과 칭찬을 받는 이런 참 자녀로 잘 자랐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롭게 자라는 거, 또 건강하게 자라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며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때에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양육하고 돌보지만 제가 이렇게 식물을 길러 보니까 식물은 정말 정성과 우리가 아름답게 계속 수고하면은 그 대가를 거의 받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여기 세워놔도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식물은 세워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대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다. 자녀 농사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지요.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잘 자라서 12살 때 벌써 잘 자라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라기 전까지도 이미 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랬습니다. 아니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그런 상태인데 정혼했다, 이제 약혼했다 이런 건데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원래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으로 그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이게 공개 처형이거든요.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베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은밀히 그녀를 버린다. 헤어지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마음의 갈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 태에서 수태아가 하여 아들을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니, 자기가 임신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임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있겠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볼 때 요셉의 의로움, 마리아의 믿음, 그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잉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탄생을 하게 돼서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의로운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이목에서는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하나님도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많은 남자들 중에서 또 많은 약혼을 한 상태, 정을 한 상태 사람들도 아셨죠. 그리고 미리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환경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고 태도를 가졌고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예수님이 물론 맡겨준 거죠. 임시적으로 맡겨준 거죠. 예수의 양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참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정직과 덕스러운 마음은 대체로 부모를 닮아갑니다. 닮지 않았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인물 모니카는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위해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거스틴이었잖아요. 어거스틴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아주 방탕했는데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그런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보다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 그렇게 했다가 또 바꿨어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예수님 지금 12살 때니까 닮은 어린이.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본문이 있는 그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 지혜의 성장. 두 번째, 예수님처럼 육체의 성장, 키. 자,
우리 아이들 그 선물 받은 부모님들을 세 번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네 번째,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자라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랬거든요. 지혜. 성경은 지식, 이해, 지혜 세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과 사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해는 그 지식의 내용과 의미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이해된 지식을 실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 이해, 그 다음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지혜를 최상의 덕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식인보다 지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잠언 3장 15절에서부터 18장까지는 지혜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이 잠언에 기록하기를 이거는 자기가 체험한 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누비보다 귀함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에 오른 산은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행위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전부 저 속에 있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함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보석 중에서 루비 보석이 제일 가치 있게 이렇게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지혜, 다음 두 번째,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장수가 있다 이겁니다. 많은 날이 있다면 장수한다. 지혜의 왼쪽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여러분 재물도 있게 되고 명예도 있게 되고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다. 지혜의 모든 행로는 또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들을 간직한 자는 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가장 우리가 지른 부분이 우리에게 있고 뛰어나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은 없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관계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같이 그렇게 지혜를 줬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혜 중에 지혜가 복음이거든요. 피해 중에 지혜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 이거는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요셉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오늘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같이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거기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노예로 시작해서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또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파라오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수석 국무총리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이 내 아들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으며, 다니엘도 이와 같이 따라오십시오. 어서 방송실. 네, 다니엘도 지혜의 사람, 요셉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보고시죠. 거기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첫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솔로몬같이 야고보같이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줄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잘 자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체의 성장,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자녀의 육체적인 발달을 부모들이 잘 보살펴 주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건강해서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자녀에게 건강의 5가지 요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 몸의 정결, 밝은 마음가짐의 훈련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나 음료로부터 처음부터 삼가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찍이 담배와 술을 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명을 해치는 일도 절대로 금물입니다. 또한 몸에 요즘 보면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지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습니다. 문신,
또 피어싱. 근데 이 피어싱 대해서요, 이거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만져보라 그럴 때 손에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우리 부활했을 때 피어싱 한 거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지 않을까? 문신한 거 자국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약에 보면은 몸에 문신 이런 거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었을 때 또 혈기완성할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문신도 하고 피어싱을 하는데 코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불편해서 어떠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멋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에 대해서 제가 요번 내일이 이제 모레가 5월 5일인데 시니어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건강 정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이 잠에 대해서 이번 주에 그걸 많이 보면서 다음에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잠이 사실은 우리 보배가 잠이잖아요. 잠을 안 자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염증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삼성병원 그분은 아주 내가 여러 차례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각 방송에 다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것 똑같아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땀이 흘릴 정도로 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잘 때 내 청소가 다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서 난 몇 보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좀 더 어떨 땐 좀 운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한 잠도 오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이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세상의 청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몸에 해롭다 그러면 타수가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배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우리 시니어부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거기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되라고 믿고요. 특히 몸이,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이들이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또 아이들이 적당히 햇빛도 보게 해야 되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건강에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인도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영적 성장.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랬습니다. 호의의 유사어가 우리가 호감 또 사랑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이라고 또 이렇게 호의, 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2살 때 예수님께서 벌써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보니까 뭐 하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더라. 12살 때, 여러분 12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 5학년 될 것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문제들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셨고 또 그 일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서도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게 이제 그 쉐마 교육법이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인데 오 이스라엘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도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어다.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 그래서 이렇게 한우림 목사님 가정을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자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간단히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 생활도 바쁘고 사회 생활도 바쁩니다. 이러한 때에도 말씀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력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참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장준이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라헬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홈스쿨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원치 않게 학교의 아이들을 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교회 내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서 거기서 자꾸 배워오니까 친구를 따라서 배워오니까 참 그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도와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첫째가 우리가 지혜롭게, 두 번째가 건강하게, 세 번째가 영적인 성장, 네 번째가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으셨더라, 칭찬을 받으셨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성 개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핵심 성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첫째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다. 우리 내려올 때도 그 판에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은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악으로, 세 번째 선을 악으로 이기는 훈련인데, 세상은 시기와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성도는 로마서 12장 말씀,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하라. 정직한 일.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 정직한 일을 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은 우리 행동도 절제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성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세가 잘 돼 있다면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 잘 기억해 주시고 지혜롭게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예수님처럼 육체의 성장키, 또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호의를 입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 예만 두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부정적이지만 뒤에 보면 교훈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줘라.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자신이 최고인 줄을 알 것이다. 자, 두 번째,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그러면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라.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 자립심이 없는 아이가 된다. 아이가 치우지 않는 잠자리 옷이나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가 할 일을 다 해주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의지대로 관철시키는 폭군이 될 것이다.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악의 뿌리를 키워갈 것이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다 줘라. 한 번에도 거절당하면 그는 낭패한 사람이 되리라.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사회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